5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가문에 비극이 일어났지요. 다윗의 장자 이 암논이 그의 누이 이복 누이 동생이죠. 다말. 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윗 가문에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 다말이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게 된 이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다말을 위로하고 다독거려 줍니다. 어쩌냐? 너의 오라비이니 어쩌냐? 네가 참아라. 다독거립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이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자신의 이복 형이지요. 그 암논, 자신의 친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이 암논을 보복 살인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보복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 가문의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식들끼리 성폭행해, 자식들끼리 보복 살인해, 이런 비극이 바로 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31절을 읽어보죠.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때 다윗 왕의 조카인 요나답, 이 요나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오직 암논 한 명만 죽었고 다른 아들들은 무사합니다. 자,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사촌 형제 간에 이런 몹쓸 짓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나답이 그 몹쓸 행동, 이 사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예. 이러한 몹쓸 행동을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해서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요나답이 마음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의 동정을 계속 예의주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런 과정을 바로 이 요나답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쳤지요.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그곳으로 도망칩니다. 예. 자, 34절 보시면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살인 저지르고 도망하죠. 37절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외할아버지에게로 간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장인 또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인 달메에게로 도망쳤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장인 어른인 이 달메에게 범죄자 인도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장인 달메가 거절하죠. 자신의 그 외손자 이 압살롬을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3년이란 세월이 흐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의 죄를 미워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자꾸 사라져간 거죠. 이 미움이 사라져간 거예요. 더욱이 장남 암논은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이미 죽은 거고 살아있는 아이가 또 얼마나 저렇게 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자, 38절 9절 읽어보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을 만나는 축복을 간구하라. 이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라 그랬죠. 이 범행을 저지른 암논의 그 사촌 형제입니다. 예.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 사촌간이죠. 예. 그래서 이 암논이 요나답을 만났기 때문에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바로 이 암논을 보복 살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출발은 바로 암논이 요나답을 만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만남으로 큰 축복을 누렸는데 그의 아들 암논은 요나답을 만나면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 요나답 이름이 비슷한데도 그 결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예. 이 만남의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만남의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답을 만난 이 암논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요나단을 만난 이 다윗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의 불씨를 지금 제거하라. 죄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죄는 계속 자라납니다. 확산되고 영향을 주죠. 그러니 초기에 이 죄의 불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됐어요?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폭행 자체가 범죄이고 근친상간한 죄도 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이 비극을 듣고도 그저 노하였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저 노하였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아마도 암논이 장자이고 또 차기 왕위를 계승할 자다라고 여겨지니까 이 왕가의 명예를 또 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조용히 넘어간 거지요. 예. 그러나 다윗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형제 간의 보복 살인으로 이어진 것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성폭행했을 때 바로 그 초기에 강력하게 처리를 했더라면은 보복 살인과 같은 죄악을 막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의 불씨를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파급되지 않도록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자고요.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의 불씨를 지금 제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가문의 큰 어려움들, 커다란 비극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어 참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